무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행복을 주는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순종하면 행복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부족한 것 없어서 행복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찾아오는 불안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그에게 없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0여 년 동안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 딱한 형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측은히 여겨 던져주는 동전 한 입뿐입니다. 이 사람을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비난하며 서로 비난하고 논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는 세상에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죄 때문에 태어났을까 하는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안못 보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신란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개는 행위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연상시키는 듯 합니다. 다시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메시지였던 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아픔을 씻어버리고 영적으로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깨워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뒤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5개 저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연못으로 가기 위해서는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이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와 죄인, 한마디로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낮은 곳에 항상 계셨습니다. 실로암은 씻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로암까지 내려오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씻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이 맹인에게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안못 보는 사람으로 왔다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버림받고 약하고 소망을 잃고 실패했으며 좌절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씻음을 받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못 보는 사람도 실로암으로 내려갈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을 찾아 터득거리며 내려갔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을 다녀간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없이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주는 순종, 능력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더 얻을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을 누리는 이 맹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주는 순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것을 가져서 만져서 풍성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함, 기쁨, 이 행복을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